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이번에는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노라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그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전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예레미야서는 유다 말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즉 유다가 망하는 즈음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망하기 20여 년 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계속 경고를 했고 그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멸망을 전하고 싶은 선지자, 예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듣고 싶은 메시지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계속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요 바로 앞에서부터 내용들이 뭐였죠? 예레미야에게 이제 허리띠를 사서 매라. 그리고는 조금 지나서 그 허리띠를 저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강변에 묻어라.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파와라. 다시 파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허리띠가 썩어버렸어요. 즉 허리띠는 사람의 허리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를 떠나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썩는다라는, 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죠. 실물 교육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가죽부대 말씀을 하시죠.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찬다. 그 당시 유행했던 속담이에요.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속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누가 모르느냐. 발 없는 말이 천리길 간다. 이거 다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구나. 우리가 그걸 왜 모르겠느냐? 너희가 지금 진노를 그렇게 쌓고 있다.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것처럼 너희에게 진노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속담은 알아들으면 내 말도 알아들으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닥칠 가뭄과 기근에 대해서 또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왜 생기는지, 기근과 가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하죠. 13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곧 망합니다. 심판이 곧 닥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저 북방 무서운 나라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붙잡아 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 죽일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절대로 칼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근 같은 것은 여러분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려움이나 고난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어요. 한 선지자만 계속 심판을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솔직히. 후자죠.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기왕이면은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가 더 호감이 갈 겁니다. 죄, 심판, 회개, 겁주는 말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항의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쪽을 따라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다. 평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냐?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에 거짓된 것. 그걸 전한다고 하십니다. 즉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심판이 뭐라고 하십니까? 칼과 기근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것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받을 고난, 여기에 우리가 당연히지,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욱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순서만 바뀔 뿐이에요. 기근과 칼과 기근,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그대로 듣고 따르는 회중들도 동일한 무서운 심판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악하고 나쁘다는 것이에요. 비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느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전해야 할 메시지와 들어야 할 메시지, 그 중요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단과 회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여러분이 받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옛날에 있었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금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메시지가 어때야 되며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요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저녁 달 내 백성이 근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는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전달받는, 그래서 서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것인가. 보세요. 17절.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슬퍼하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이 앞에도 여러 가지 잘못들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슬퍼하시는 이 장면, 뭔가요? 잘못된 메시지가 강단과 회중 사이에 전달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통탄하시며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 회중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저도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도 두렵고 떨려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강단과 성도들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시는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는 것인지, 어느 쪽일까?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거짓 예언자들, 제가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다음 두 가지 종류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감추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대표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아니요, 알아요. 아는데 뭐가 더 우선이에요? 자기가 더 우선이에요. 사탄이 그렇고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알아요. 이만희가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빼간다니까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타락한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인 것입니다. 이들이 받을 심판은 더 이상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 종류는 애매모호합니다. 뭐냐면 자신이 전하는 것이 정말 그렇다, 진짜다 라고 믿고 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전합니다. 근데 그게 근원이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것, 그것이 출처입니다. 거짓 계시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사상, 철학,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점술은 뭐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요행을 바라는 방식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헛된 것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으로 많이 쓰인 단어예요. 우상은 왜 세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상.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적인 존재가 우상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거짓 것. 전부 이 네 가지가 전부 한마디로 자기 생각, 자기 추론, 자기 마음의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에 차서 전해요. 자기 생각에도 이게 맞으니까, 좋아하니까. 그걸 확신에 차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는 것까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전할 때 뭐라고 전해야 되냐면은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이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이러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제대로 말한 거죠. 자기 생각이 그렇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것은 강단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단은 자기 생각을 전파하는 강연장이나 무슨 자기 PR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 예언자요 거짓 설교자인 이유는 자기 생각을 전하면서 자기 철학을 전하면서 자기 좋은 것을 전하면서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전하면 거짓 설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려면 뭘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데 저의 생각이나 저의 사상이나 어디서 들은 그럴듯한 이론을 여러분에게 전하거든 여러분이 저에게 태클을 거셔야 돼요. 따지셔야 돼요. 그게 정 안 되면은 개인적으로 집에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래야 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예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인이시고 구원자시오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러자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과연 저 사람이 전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고 구약 성경을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든지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여러분 그런 거구나. 귀한 말씀이네. 그러고 그냥 아멘. 그래서는 안 돼요. 저 기도원 가니까 강사 목사님이 내가 오늘 여기 오면서 해장국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전부 아멘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침을 하니까 또 아멘 그래요. 모르면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말씀을 보셔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설교자에게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거짓 회중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거짓 회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회중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주는 설교자를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전해주는 설교자. 그들을 환영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의 예언, 그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왜 받았죠? 좋게 들리잖아요. 칼 없어, 기근 없어, 당신들은 정말 평안한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좋잖아요. 그래서 듣기에 좋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부합하니까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정말 수년 동안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뚱으로 흘려들었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아니요, 배척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귀에 쏙 맞는 말을 전해주자 어떻게 해요? 맞아, 바로 그거지. 그러고 받는 거지. 이들이 왜 받았다고요? 이들이 왜 받았다고요?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이단의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회중들이 원하는 그곳을 딱 쪽집게처럼 알아가지고 옷을 쫙쫙 전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라고 칭하기도 뭐한 그 교회에 정말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차지하려면 예약을 해야 돼. 돈 내고. 왜? 가면은 정말 마음을 그냥 녹여주는 말을 하니까, 위로해주는 말을 하니까, 그냥 막 힘을 주는 말을 해요. 조엘 오스틴은요, 한 번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계속 사람들을 그냥 흐물흐물 녹여내요. 달콤하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계속 저에게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집요하게 한 1년만 하면 저도 이제 넘어갑니다.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성도님들 듣기 정말 해줘야지.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도 능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청빙받은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청빙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먼저 기존에 형성되어져 있고, 뭐 이전 목사님이 계셨다가 어디를 가셨든지, 뭐 사고로 어떻게 됐든지, 아니면 임지를 떠나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것입니다. 네, 그 청빙받은 목사님이 거기 교회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임지로 왔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임지에서 내가 주께 충성하고 교회에 정말 큰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그러고는 내가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고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3달 정도 그렇게 전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한날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설교를 자꾸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듣기 괴로운 말만 합니까? 왜 죄니 회개니,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온 성도들인데 위로를 해주고 정말 격려하고 도닥거리는 설교를 해주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해줘야지. 목사님 아셨죠?
탁 째려보면서 들어갔어요.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그러고는 이제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본문을 찾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쥐 파먹듯이 전해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을 쥐 파먹듯이 전해야지 그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에이,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지. 그러고는 계속 하던 대로 전했답니다. 1년이 채 안 돼서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더니 쫓아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제가 얼마나 참 모골이 송년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러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니 우리 서로 짜고 좋은 말 주고받기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서로 짜고, 이게 짜는 거예요 전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좋은 말, 되게 좋은 말 여러분 그냥 그거 전해주기를 원하면서 저를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면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당시에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다른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심판을 얘기했고 칼을 얘기했고 전쟁을 얘기했어요. 다른 무리들은 그런 거 없다, 평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 성경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어요. 두 종류의 선지자가 말해요. 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한 가지만 아시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시원하게 쪽집게처럼 말해주네?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한데. 일단 의식. 이상한데. 왜? 내가 온전치 못한 인간인데, 내가 온전치 못한 인간인데 내가 바라는 것을 쪽집게처럼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 이상한 메시지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를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채워준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시라니까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다니까요. 그들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듣기에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에서 의심을 해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팁,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듣기 힘들고 괴로운 메시지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맨날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본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 경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신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들어보셨죠? 양약은 좋은 약은 고구 입에 쓰나 이어신 몸에는 좋다. 충언은 역이이나 귀에 거슬리나 이어행이다. 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이 듣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메시지에 중심되는 단어 평강에 대해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평강일까요? 전쟁일까요? 평강입니다. 왜 평강이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평강입니다. 그러나 그 평강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무작정 주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평강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평강은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평강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더러운 죄악, 여러분의 이기심,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자기중심성, 여러분의 야망, 탐욕, 중독, 시기심, 그 옛사람의 생각, 가치관, 이런 여러 가지로 버무려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도 늘 매사에 두렵고 매사에 짜증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반감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괴롭고 침체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는 우리에게 신분적으로는 평강이 확보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 자신의 상황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부분 실현되어질 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중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중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시기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러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재물로 인해서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에 염려가 되고 불안하다면, 그것으로 늘 짓눌려 있다면 그것도 십자가를 통과시켜야 돼요.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이 우리 삶 속에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평강이 주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또 그 얘기구나. 네, 맞습니다. 제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그것이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그것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미소를 짓게 하는지 생각하시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해야 될 메시지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서로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잘못되어질 때 가장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 우리 목인교회가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매일 매주 그렇게 나아가므로 주님의 영광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